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라.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들의 소망은 주의 말씀 이루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라.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들의 소망은 주의 말씀이 이루네. 하나 된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영광 위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주님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라.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들의 소망은 주의 말씀이 이루네. 하나 된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영광 위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하나 된 우리 모두 하나 된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영광 위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예수 영광 위하여 예수 영광 위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예수 영광 위하여 예수 영광
너와 내가 하나 되자. 그 주에서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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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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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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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각처에서 인내하며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녀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그 권세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이 땅의 삶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받아 싸우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체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소리에는 언제나 영력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예수 이름 클래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클래스를 온전히 성령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곳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족속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주심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옮기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머무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숙소를 잡으셨다? 네,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 그 일을 기록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항상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환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느 곳이든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는 정말 갈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질문을 무언가 궁금해서 몰라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꼭 한 번이라도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예수님 정말 그런 질문들을 받아도 정말 잘 피해 가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피해 가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참 대답 잘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어떤 질문에 아니면 그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를 빠져나가는데 급급해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질문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진실되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 놀라워하죠. 어디서 난 지혜인가? 다 놀라워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에 대한 묘사가 다른 것들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건 뭐죠? 성경에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그냥 확 다가옵니다. 청년인데 부자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자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과 내용으로 또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질문들이었어요. 뭐 함정을 파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선한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스승이 없었겠습니까? 랍비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그런 답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7절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의외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청년에게만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줄기를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줄기냐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계명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본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계명이 무엇이기에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계명을 잘 들어보니까 어떤 계명이냐면 또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또 조금 지나고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해요.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죠? 우리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여기 이렇게 줄이 나가죠. 거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짓말입니다. 그럴 기술이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 새벽 예배 동영상 우리가 매주 올려드리니까 찾아보시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엉뚱한 질문에도 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에도 복음을 말씀하심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자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가지고 또 질문한 거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도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 중에 가장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정말 달고 다니고 옷술에도 달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시지 않으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어떤 말씀은 신약에서도 나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쫙 나열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인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구약의 이 말씀들을 많이 가져다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원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반대되는 의미냐?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A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B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C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더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계시했던 말씀이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시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완전해진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계시를 듣는 사람들, 그 대상에 따라서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를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에 인용될 땐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에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의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주례사들은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 그렇게 의미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과정을 계명에도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엔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떤 때는 계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일관성을 한글 번역 성경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엔톨레라고 기록한 그 엔톨레의 그 기준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톨레라고 기록된 곳은 다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의외죠.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뭐 이런 데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시편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복음서에 이 계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요한 서신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분량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분량이니까 오히려 더 자주 계명이라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이 쓴 서신서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명령,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계명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명의 범위가 정리되고 그리고 계명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함이 없으시죠. 계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계명은 항상 그 생명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니 인간들을 자기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윤리나 도덕의 범위로 격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윤리 도덕이 나쁘다는 것 아니라 윤리 도덕보다 그 위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뭐 비슷한 예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요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죠. 왜 힘들어했습니까? 뭔가 규칙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가지 말아라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손 열심히 잘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려 한다. 이놈의 정부가 우리를 옥죄려 한다. 정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만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건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 못 모이게 한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정말 너희들 움직이지도 마.
나만 섬겨 이렇게 막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규칙들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은 생명과 안전이죠. 예.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율법, 도덕, 그런 것들이, 윤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해했죠.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데에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요한 서신서에서 이제 그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대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고 이것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새 계명, 이것은 애매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 이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도 틀리지 않아요. 계명은 그렇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명의 내용과 그 계명의 완전한 계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고백하고 부르고 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이름을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인민족과 함께 부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을, 그것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해 주세요. 이 계명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장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결코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 계명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명 안에는 약속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계명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명의 완성은 예수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개인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온 민족이 다 그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첫 약속이며 이 약속은 이제 계속 커지고 풍성해져서 이제 계명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계명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정말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로 예수 이름 안에서의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 경험을 하시는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안에서 정말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사명으로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물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석 달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며 우리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우리 체험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일중앙교회 위해서 헌금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따라 그 새 계명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우리 12주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참 오랜 인내를 통해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또 전환되기도 했고 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방역 수칙, 우리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게 뵙게 될 날을 우리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